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타적인 삶이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걸 이타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지금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1시간 뒤에는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 삶은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남을 위해 사는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셨고, 또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지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벌써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또 이 땅에서 끝이 아니야, 저 하늘이 있어 라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잘 알 겁니다. 가사는 중간쯤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가사가 진행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특별하신 사랑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셨고요. 또 독생자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그냥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구원된 백성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너는 나의 보석이고, 너는 나의 보물이고, 이게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히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증명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존재는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또한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누구인지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정말로 수없이 많이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고 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등장할 때 다윗이 정말 임팩트 있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 언제인지 좀 돌아보면, 다윗이 언제 짠하고 주목받으며 살기 시작했는지를 보면 바로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둘은 서로 원수가 아니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다윗은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제 뒤엔 뭐가 있구나, 성경의 무대 한가운데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 사울과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고 좌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극복한 다윗에게는, 어쩌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되게 고마운 존재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돌 한 방으로 물리침으로 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후루룩 가운데로 변방에 있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온 것처럼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사실 골리앗이 아니면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무슨 재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이며 무슨 재주로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은 원수가 아니라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관계 같아요. 골리앗, 즉 다윗의 위대함을 골리앗이 증명해 주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골리앗이 순수 자기가 죽음으로써, 돌 맞아 죽음으로써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역사의 변방에 있던 다윗이 이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내도 팔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와 우상을 깎고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의 인생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증명해 줄게. 네가 누군지. 이렇게 해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좁은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중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갈망하는 것,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은 있고 천국은 있고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까지 증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 공짜예요. 돈 내고 꿈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꿈하면 세상에서 내 일이 잘 풀리는 꿈을 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먼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새 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롭게 입당할 예배당을 내가 채워야겠다라는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멘 나올 줄 알고 여기 아멘 써놨는데 제가 여기 정말 아멘 써놓고 제가 새 생명 축제 때 자리를 채워야겠다 그러면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신 분들 유만현 목사님한테 이름 적어낼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 이런 뜻이에요. 멋있죠?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 여호와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더불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도니아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열왕기서에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을 앞두는 것으로 열왕기서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해요. 핫깃이라는 사람은 이 아도니아의 엄마이자 다윗의 아내죠.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한 까닭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라고 있는데 성경에 이 다윗의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보통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어린 시절에 죽었거나 아니면 별 영향력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좀 전에 말했던 압살롬.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는 하나 둘 셋이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장남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위 서열 계승으로 보면 당연히 왕이 될 법한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도 왕위 계승의 서열의 첫 번째였던 아도니아에게 주목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도니아에게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잖아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며 자신을 위해 전차와 기병과 호위병들 50명을 준비를 하죠. 이것은 다윗이 늙어 힘이 없는 빈틈을 노려서 이제 치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왕으로 선언하는 것은 분명 반역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그 선민의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반역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죄를 이 아도니아가 짓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다윗 아니었던 아도니아가 했던 행동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자신의 뜻에 맞춰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느덧 내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이처럼 해서는 안 될 반역을 왜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방금 읽은 5절에서 본 대로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쉽게 말해서 아도니아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의 교만이 반역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형인 압살롬의 경우를 분명 보았을 텐데, 자신의 형인 압살롬의 바로 윗형인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처음부터 보았을 텐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의 형 압살롬은 이런 부분에서 미숙했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보강할 수 있어. 난 이런 부분 실수 안 해.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것은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압살롬도 똑같이 준비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 나가면서 어차피 똑같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면 똑같아 라고 보여주고 계세요. 압살롬도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어쩌면 압살롬을 보면서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아도니아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라 이렇게 기록해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를 심히 준수한 자라.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똑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놓고 똑같아라고 보여주면서 외적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정말 재미있는 건 외적인 거는 심히 준수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고 그렇지만 내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외형은 되었으나 내면에 대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교만, 스스로를 높였던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드러나느냐?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신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아도니아를 좀 더 보면 다윗이 한 번도 그를 혼낸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아도니아가 늘 잘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이 압살롬과 이런 자녀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모아서 추론해 볼 때 다윗이 자녀들에게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등한시했던 것이 압살롬에 이어 아도니아까지 반역을 일으킨 불씨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를 다시 좀 보면 나라의 유력자들을 좀 포섭해요. 7절에 그를 도운 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계속해서 비교했잖아요. 성경은 이 아도니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어떤 모양이 있는지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나라의 유력자들을 이제 7절에 포섭해요. 7절에 그를 도운 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8절에는 아도니아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자신이 잔치를 여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아요. 마치 장남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 이 동참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7절과 8절, 10절 이 절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처음과 끝이 공통적인 문장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해서 여호수아서 처음과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열왕기상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다음을 솔로몬으로 하라라고 미리 못 박아 놓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먼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등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흔적, 그 모양이 있지 않다면 그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사람이 사람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점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기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자리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넘어지고 좁은 길, 험한 길, 구부러진 길 가다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굽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길이구나 라고 깨닫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15년에 제가 인천에 사역하던 때였어요. 동네가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11일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아주 한계가 자국한 날이었어요. 아주 한계가 자국했어요. 2015년 2월 11일이에요.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m 앞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인천 영종대교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몇 대가 사고가 났냐면 106대. 보신 적 있으세요? 2015년. 근데 사망자는 제 기억에 몇 명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영혼도 소중하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야 되는데 2015년 2월 11일 날 영종대교에서 차가 딱 부딪혔는데 가시거리가 10m도 안 되다 보니 받고 해서 106대가 추돌이 일어났던 사건이 굉장히 제가 살던 인천이란 동네에서는 떠들썩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구나.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 꼭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큰 교훈을 아직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인생이라는 안개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100%입니다. 하루에 뭐 이렇게 좀 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의 문제는 아버지 다윗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이 더 높고 또 외모나 모든 부분에서 솔로몬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저를 포함한 이렇게 잘생긴 분들 너무 이렇게 교만하시면 안 돼요. 네. 교만이 그래요. 자신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보다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곧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만의 특징, 편가르기를 하죠.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7절과 8절, 10절 이렇게 보면서 했던 것, 아도니아가 했던 것, 편가르기. 이 편, 내 편. 교만은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죠. 교만함과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될 것 같아요.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니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는 것 같아서 금방 될 것 같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 같이 소리쳤어요. 그들끼리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의 모습이었고, 후에 이 아도니아는 그 교만함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면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윗의 11번째 왕이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서열상 한참 밑이었던 솔로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의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 주고 있다. 기억하시죠? 15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새생명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신앙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권면하며 증언해주고 증명해줄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새생명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지금 매 주차별로 미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 하나님은 너를 아직도 사랑해. 지사님을 아직도 사랑해. 성도님을 아직도 사랑해.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내가 증명할게. 이런 것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서열이 높은 대로 자신의 편의대로 몰려다니지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증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